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은 영원 전부터 만물의 회복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믿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생명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먹고 말씀의 물에 빠져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형식적인 의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고백이 실제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의 물에 빠져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고 먹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생명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말씀이 달라지게 됩니다. 육신의 축복으로 말씀을 보면 육신의 축복의 말씀이 자꾸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의 축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의 말씀이 계속 보여주고 성령 충만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말씀이 달라지게 되고 거하는 말씀이 달라지게 되고 먹는 말씀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말씀이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는 말씀에 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면 먹게 됩니다. 먹으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고 그리고 그려지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생명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원 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영원 전이라고 하시니까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선지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만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생명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 영적 성장의 믿음,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게 됩니다. 짐승의 집인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어둠이 보이고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포도나무, 생명나무 숲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포도원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영원 전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을 의미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짐승의 집이었던 우리의 상태는 영원 전의 상태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무런 존재도 없고 시간도 없는 영원 전의 상태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영원 전입니다. 그러한 영원 전부터, 즉 우리가 주님의 비춤을 받기 전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부터 주님께서 이미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거룩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선포될 때 성취가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성취가 되고 우리까지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말씀이,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선포되지 아니하면 말씀은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만물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이 그 말씀을 성취를 합니다. 여기에서 만물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 짐승의 집인 우리의 마음, 사망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빛이 가득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서 본 19절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말씀 안에 있으면, 빛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19절을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나눈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짐승의 집에서 성전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에게나, 말씀 안에 거하는 누구에게나, 말씀 안에 거하는 누구에게나, 빛 안에 거하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조건은 빛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죽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로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회개하라. 돌이켜서 어린 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인 마음을, 즉 짐승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것은 만물이 물 안에 잠겨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물로 완전히 잠겨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높은 산들이 다 잠겨야만 합니다. 마음의 물이 조금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산들도 다 덮이도록, 만물이 다 잠기도록, 이 마음이 다 잠기도록 말씀의 비가 주야로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만물이 다 잠기도록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짐승의 집에서 호흡하던 것, 짐승의 집에서 살던 것, 짐승의 집에서 생활하던 모든 것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 만물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머리가 되는 어른은 다 죽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른이 다 죽어야만 합니다. 물에 잠겨 어둠인 나는 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물에 잠겨 만물이 죽고 새롭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면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는 아무 때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어야만 농사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내 마음에 생명의 나무가 심겨지고, 내 마음이 포도원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포도원이 되면 주님의 농부들이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포도나무 숲, 생명의 숲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숲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숲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 숲이 되면, 우리가 생명나무 숲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포도 동산이 되면, 그러면 그 포도 동산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향내를 맡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 전부터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는 온전한 포도나무 숲을 이루시는, 생명나무 숲을 이루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